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9 절에서 14 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내려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 앞에 순종하고 또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또 선하게 갚아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나이다. 아멘. 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 것을 듣고 분노를 합니다. 어제 말씀에 들었듯이 왕족이었던 시므이가 다윗이 망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제 따라와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붓죠. 항상 우리가 누구 편에 있다고 해서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 편에 있다고 그의 생각이나 행동이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위한 것 같지만 이 또한 시므이처럼 이 사건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비새는 옛날부터 옳고 그름이 강했습니다. 전에 사울이 바울을 잡기 위해 3천 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10광야 그곳으로 가서 진을 칠 때가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사울 군대를 다 잠들게 하시고 다윗과 아비새는 몰래 사울에게 접근을 했죠. 자고 있는 사울을 보고 아비새는 하나님께서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나이다 하면서 사울을 죽이겠다고 허락을 구합니다. 이때 다윗은 아비새를 막아섰죠. 죽이지 말라 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면 안 되기 때문이었어요. 다윗은 상황보다 우선순위하는 말씀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았습니다. 상황만 보면 다윗에게 절호의 기회처럼 보이지만 구속사로 보면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였고 다윗의 훈련을 위해 필요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의 훈련을 위해 거룩을 위해 수고했던 사람이죠. 이번에도 아비새에게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왕을 모욕하니 당연히 죽여도 됩니다. 아비새의 생각에는 이것이 정의이고 옳은 것이었어요. 다윗과 오래 함께 했음에도 구속사를 모르니 자신이 보기에 옳아 보이는 대로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아비새도 시므이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도 모릅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면 나의 가치관, 경험이 우선순위 또 기준이 됩니다. 당연히 나의 왕을 지켜야 하지만 다윗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옳고 그름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고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선 것 같으니 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누구 편에 있다는 것, 그것이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합니다.
다윗은 이 저주가 하나님이 다윗을 저주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하죠. 이것도 자신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정을 하는 것이죠. 있어야 될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은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칼과 폭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에 맡기려고 합니다. 이것이 세상과 우리가 좁힐 수 없는 간극이에요. 세상은 옳고 그름으로 어 이러면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면 헤어지는 게 맞고 이혼하는 게 맞고 또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갚아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속사를 아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에 맡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칼을 들여야 할 때도 있지만 그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 일을 통해 무엇을 회개하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말씀대로 해야 할지 기도하고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옳고 그름은 정작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것은 둘 다 똑같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것이나 치우친 것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성경적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내가 옳은 대로 내가 옳다고 한 대로 끝까지 치우쳐 있으면 안 됩니다. 항상 그 상황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하고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묻고 가고 성경적으로 구속사적으로 해석할 줄 아는 시선이 우리 청년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빗의 입장에서는 현명하고 분별력 있는 다윗이 옆에 있는 것이 복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크게 하나님의 일을 그를 칠 뻔했는데 막아준 것이었습니다. 사울 왕을 자신이 죽였다고 속이고 온 아말렉 청년이 있었잖아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냐 하면서 그의 목도 베었죠.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막아준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옆에 이런 분별력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 옆에서 몇 번이나 인간적인 처방과 말로 지체들을 힘들게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목사님 옆에 있지 않았으면 더 큰 실수로 공동체를 어렵게 했을 것 같아요. 늘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구속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거룩하고 올바로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합니다. 어 원통함은 내가 아닌 주님이 풀어 주시도록 맡겨야 하는 것 같아요. 12절에 감찰이라는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보고 계신다는 뜻이죠. 이렇게 낮아지고 참고 인내하며 자신의 벌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다면 그 저주 때문에 선하게 갚아 주실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 목장에도 정말 성실하게 빚 갚는 적용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어떤 좀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렇게 적용하며 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저주와 같은 말들을 잘 드러냅니까? 그 저주의 말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다윗은 안 그래도 비참하게 아들에게 반역을 당하며 쫓겨나면서 도망가는 상황에 시므이 저 자식까지 나를 힘들게 해 비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내 죄가 내 고난보다 크지 않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옳고 그름만으로 보면 다윗이 모욕당하고 쫓겨나는 것이 대단히 억울하고 분노할 일이지만
속사로 보면 다윗을 다시 회개케 하고 세우셔서 다윗을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시므이나 오늘 아빗새나 다윗이 당하는 이 고난이 전부라고 여기기 때문에 분노하고, 네, 또 저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된 고난은 결론 끝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게 하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해결보다 해설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네, 적용 질문인데요. 나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사람은 누가 있는지, 하나님은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대로 행동하지는 않는지, 하나님께 맡겨야 할 나의 원통함과 억울한 일은 무엇인지 좀 묵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멈추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런 관점과 시선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나의 옳고 그름의 정의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막지 않도록, 또 옳은 분별력을 주셔서 잘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공의에 맡길 수 있도록 나의 순종을 하나님이 선하게 갚아주시도록 우리 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TT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말씀 묵상한 대로 우리의 옳고 그름이 이 TT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통해 반드시 선하게 일해 주실, 특별히 우리 각 팀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는 모든 사역에 보시고 마음 되어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순종하며 가주시는 팀이 되게 되는 하시고, 특별히 제가 계속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정말 이전과 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 팀과 그를 위해서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방문하는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열악한 곳이 많아요. 그럼에도 또 하나님이 그곳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제가 기도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성교사로 파송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든 예배와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를 통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임하심을 경험하고 그곳에 한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순환하는 그 한 사람이 강권하는 순간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각자의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참 많은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관계에서, 또 돈의 문제로 이 모든 시간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만 바라보게 하시는 과정이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잘 힘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고 각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